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5장 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이 원리를 가정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남편과 아내를 위한 권면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을 위한 권면을 포함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린 자녀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종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가장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 것이지요. 바울은 자녀들을 교회의 구성원이자 인격을 가진 행위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권면도 얼핏 보면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규범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규범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제시한 권고는 당시의 사회 규범을 따른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자발적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자녀들에게는 의무적 순종을 가리키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명령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시하고 공고하는 부모의 말을 순순히 따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라도 그럴 때에도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단지 사회규범이나 도덕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합당한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복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부모라고 번역된 파테레스는 1차적으로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녀 양육의 책임과 의무에서 어머니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책임과 의무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맡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권위와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자라도록 책임감 있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가 백성에 대한 왕의 지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법이 허용한 이 가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이 가정 체계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변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에레띠제떼라는 명령 동사는 자녀들을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비난함으로써 또는 자녀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함으로써 그들을 분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귀한 인격체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나 요구 또는 모욕감을 주는 비난 등으로 자녀들을 분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분개하게 만들면
자녀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당한 체벌이나 비난을 받으면 의욕을 잃고 낙담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거듭난 성도, 즉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와 자녀 모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권위자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가 힘이 없고 늙게 되면 자신들은 힘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부모가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자녀에게 실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부모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종을 부리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그의 무게에 걸맞는 존경을 드려야 했듯이 부모에게 부여된 권위에는 그만큼 큰 책임과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위의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녀라고 해서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긍휼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온유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세상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리, 즉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 공동체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배운 것처럼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녀들은 그 권위에 따라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거운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